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교회 직분을 호칭을 부르시면서 세움 받으신 예배자이십니다. 함께 합니다. 나눕니다. 시작. 당신은 세움 받으신 예배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집사님은 긍휼함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경 해석을 위해서 조금 우리말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하시는 곳에서 잠시 자리를 이동하게 되셔요. 그런데 눈이 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소리치면서 예수를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쉼을 얻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내용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예 그렇습니다 하는 답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대로 그들이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이 30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엄히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두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마침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말을 하는 순간부터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었다. 이렇게 목격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이 늘 모이는 이 회당에 모여서 다시 하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네. 동시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를 셀 수 없는 정도 어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걸 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너무 고생이 많구나. 기운이 좀 빠져 있구나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 하는 청을 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해석하면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호의 또는 선의를 긍휼이라는 다른 말로는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아나 곧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시게 돼요. 이때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대로 많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배고픔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절에서 하셔요. 이게 뭐냐? 주님이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긍휼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셔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냐 물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두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 요즘 용어로 하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치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살아가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죄에 빠져 죽을 사람도 그냥 놔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치유받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 고민이 담겨져 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줄 일꾼이 필요한데,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어떻게 이 사역을 계승할 것이고 대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맨 처음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 긍휼함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된 긍휼함입니다. 이건 좀 현대말로 설명을 하면요, 눈과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심 시력에는 장애가 있고 뇌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이루고는 여러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중심 시력에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은 정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리셨어요. 이 일을 하신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녀를 살리시고 그곳에서 떠나셔서 두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두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주님, 나에게도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려고 외쳤는데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문을 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요.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긍휼적인 마음을 베푸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드셔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외치셨어요. 그 외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병을 고치고도 남는 분입니다. 당당하게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도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 교회에 걸쳐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믿음을 여러분 검증하신 후에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렇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셨는데 너희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영적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앞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이죠. 만일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반가운 소리로 권사님을 부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우리 손옥분 권사님이 오셨어요. 내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하나님, 살아는 권사님에게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발육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말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관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발성기관, 조음기관의 근육 운동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어야 되고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돼요. 언어의 내용과 문법적인 짜임새를 구성하는 뇌 중추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혀가 입천장에 닿았을 때에 촉각과 혀의 위치가 적합해야 되거든요. 이 혀도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언어장애인이라 부르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언어장애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는 간구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에는 정상인들 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귀신 들린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를 앞을 못 본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인공이 세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두 사람하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셔서 32절, 33절에 보면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내쫓으셔요.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데 귀신이 방해한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사역을 하시고 장애인 입을 여서서 말을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인데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무리들이 놀랐거든요. 여기 언어 장애인은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귀신을 내쫓으시죠. 이 시대에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 언어 장애인들이 많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 언어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지와 긍휼함을 덧입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주로 걸어서 도보로 복음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서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 한 곳에 줄곧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도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좀 도시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특별히 소외를 당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다가가셔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부분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 중심에 무리를 보시고 또 마음이 생겼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기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고 내 마음의 아픈 부분을 얘기할 대상이 없다. 그 마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향하셔서 하신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아, 이곳에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긴 말은 헬라어로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빈부 귀천 사는 것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마음에 품고 그들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본받을 할 내용이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마음 악한 마음을 싹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히 여길 마음을 내가 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요즘은 농사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어요.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르죠. 옛날엔 주로 몸을 사용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피곤한 거예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기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다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이 널려 있는데 그걸 거두어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에게 한번 청을 했으면 좋겠다.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37절부터 38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말씀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일꾼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동참할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계 여러 곳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일하고 노회를 이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노회도 교단은 아주 큰 노회인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좀 잘 훈련되고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후배들이 목회를 잘 해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가야 되겠는데 요즘에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질까지 동원해서 상가에 교회를 얻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모여들지 않는 거죠. 교인 없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였고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기관이니까 거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일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어요. 추수하는 주인은 죄인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구원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청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테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개인적이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일거리가 쌓여 있는데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백신을 2번 이상 맞은 사람 70%가 넘어가서 이제는 위드 코리아를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사건이 있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해제가 되면 교회에 올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우리가 제2의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저를 목회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모도 은혜 받아야 역할을 할 수 있어. 난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오후 예배가 되면 본교회에 없어요. 보니까 옆에 조금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의 설교를 물론 참 유명한 목사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다른 분의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남편 설교 들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가? 물어보고 싶어. 사모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 목사님 기획을 했어요. 단일 기도의 모임에 여러분을 좀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요.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참여해서 강사를 20명이나 세워서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모든 일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11월 1일 8시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정말 이 집회에 좀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은 교회 가보니까 조그만 TV 놓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대형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제가 해마다 참여해보지만 정말 부르기 어려운 분들이 나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 사역을 하는지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이 기도에 참석하시라고 부르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다시 우리 교회 좀 시스템을 만지려고 그래요. 만족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또 공부하는데 줌으로 여러분이 다독다독 성경 읽기도 하는데 유료 사이트로 저희들 개설하려고 지금 제가 허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이 다 드신 분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제 구입하셔서 좀 가지시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돼서 우리 교회 모든 소식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소개하고 그 어플에서 여러분 만나서 교제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들을 수가 있고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어플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허 목사님 이미 깔아서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들이 많은 연습을 하고 그 팀들이 지금 매일매일 철학 기도하면서 모여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기도회가 큰 은혜가 넘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마음을 품으시던 것처럼 그 긍휼히 여기신 그 받은 모든 분들이 이 대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드립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서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한번 내가 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마저 한 말씀 더 드리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손옥분 권사님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아까 보니까 말을 이렇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몇몇 구성원들이 건강상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구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집사님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하는 외마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